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낳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오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할 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어제 성탄 전야 축제가 있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현장에 이제 앉아 있으면서 이 감동과 은혜가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그런 성탄 그 전야 축제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많은 성탄 축제 참여도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또 고민하면서 뭐 연극도 해보고 공연도 해보고 심지어 영화도 만들어봤어요. 예, 그랬던 시간도 있었는데 전 이번만큼 은혜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이 감사돼서 이렇게 눈물이 났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 역대로 가장 짧은 프로그램이었지만 저는 어제 그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네. 근데 너무 좋았다. 짧았는데 좋았다. 네. 둘째, 그래서 뭔가 좀 아쉽긴 했어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올라가서 좀 더 뭘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가면서 그랬습니다. 내년엔 나도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요, 정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마 홈페이지에 올라갈 건데 여러분 보시고 어제 다 했다니까요. 합창도 있었고요, 간증도 있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편지도 있고 연극도 있고 또 뭐 있었죠? 하여튼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 그 몸 찬양도 있고 나중에요 폭죽도 터뜨렸다니까요. 그 모든 것을 30분에 끝냈습니다. 야, 나는 정말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 이번에 처음이었어. 그런데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데 저는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요, 왜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를 여러분 함께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집에 가면서 우리 가족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고민한 게 있습니다. 어제 이렇게 역대급으로 짧았는데 참 잘 준비되니까 은혜스럽고 좋더라고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항상 강해 설교는 앞에 내용을 좀 복습하고 우리가 또 오늘 또 받을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이어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 설교가 그렇게 짧지는 않죠. 저도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금 어제 우리가 드린 그 축제의 시간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겠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축제,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거룩한 사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모압 땅에 들어가니까 모압 땅에 있었던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우린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사탄은 보이지 않게 진리를 왜곡시켜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뺏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강력과 다른 이방신도 하나님의 계획,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막을 수 없었잖아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어요. 요셉의 우리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서 요셉의 삶을 우리가 봤을 땐 역경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하셨고요. 그 구원 계획을 이룰 모세를 애굽은 죽일 수 없었어요.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가는 모세는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우연입니까? 우연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사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건,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경이롭고 놀라운 지혜에 감탄하게 됩니다. 이 한문으로 하면 신묘막측 하신 하나님의 지혜, 정말 하나님께 감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니, 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니까요. 제가 오늘 설명은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우리가 이 말씀들은 우리가 1년 내내 또 계속 듣는 말씀이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난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교회 등록하시고 새신자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짧게만 얘기하면 죄를 범한 인간에게 미쳐진 영향이 뭐냐?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 누구도 빠짐없이 우리는 사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어리다고 해서 사실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온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은 사망의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육신의 몸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린 인간은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은 이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한 사망.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저 오늘 그 특송하시는 줄 몰랐어요. 우리 리브가 사라에서 하시는 줄 몰랐는데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살아왔습니다.
자, 이 영원한 사망의 문제,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미쳐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사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사건,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몰라요. 그러나 사탄은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에만 몰두한 거예요.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예수님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심은 바로 우리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영원한 사망, 심판의 문제를 대신 받으신 거였어요. 그뿐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그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택한 주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아마 사탄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는요,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죽이면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법적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니까요.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그렇죠? 저도 참 전략을 좋아하는데 너무 이건요 경이롭습니다. 놀라운 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두고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주의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왜 주의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반드시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다른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하냐? 다른 전략을 세운다니까요. 어떤 전략? 우리로 이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속인다라고 표현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인다라는 뜻이 무엇이죠?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 전략을 그렇게 수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세상은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 의미를, 구원의 의미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희미하게,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조 원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조 원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 우리는 인간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즉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만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끝날 때 어디로 간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 야, 여러분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이제 슬슬 뭐 여행도 다니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하여튼 계획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한번 성지순례도 가고 다 해야 될 텐데. 여행 가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생각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김치찌개가 생각납니다. 고추장이 생각나고요. 집이 그리워. 그 누가 광고 그거 누가 만든지 모르겠어요. 집을 떠나면 무슨 고생을 한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부르실 때 우리는 어디로 간다? 본향으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래서 그 형상 안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담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복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어요. 형상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요즘 몸이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허리에 혹시 아프신 분들은요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 해야 된다?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돼요. 무리해도 안 돼요. 그렇죠? 또 다칩니다. 이게 뭐 온전하게 회복이 돼야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다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주의 백성들이기에 우리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담아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 속이냐? 아니다. 무슨 영적인 복이냐? 육신의 복만 쫓아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으니까 자꾸 속인다고요.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렇게 죄 아래 우리의 형상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이거를 사탄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또 왜곡시키냐? 무슨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구주가 나셨고 메시아냐? 육신의 메시아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떡을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금은 보화를 주는 것을 우리는 쫓는다니까요. 그것이 마치 우리의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다. 자, 다 이루셨어요.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계획.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간.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사탄은 또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을까요? 천국 소망 두지 못하도록 오직 이 땅에 우리의 마음 생각 다 뺏겨서 육신의 삶에 올인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의 뜻, 계획이 있었죠. 창조계획, 구원계획,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대항하고 있을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탄은 자신의 계획을 지금 이 땅에 이루려고 할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요 작년에도 봤어요.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세 가지 전략. 첫 번째 교육, 두 번째 사상, 세 번째가 문화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자료 준비한 걸 한번 볼 건데요.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인데, 자, 요 뜻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크라이스트 마스, 이거를 붙여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스가 날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자,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아까 우리 인사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주님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인사한 거예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날인데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그러면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축하해 준다. 어떻게 축하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일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축하받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바로 알고 그것에 참된 감사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정말 기뻐하고, 또 그 이유를 되새기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 날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념하고 축제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전야 축제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려한 조명들도 하고 장식도 하고요. 또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구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성경은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통이 시작됐어요. 크리스마스라는 날의 전통이 교회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전통을 우리가 지금 잘 지켜왔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는데요. 오늘 또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리니까 제가 한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일학교 질문을 잘 해야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는 사람은 누구죠? 잘 안 들리네. 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는 사람. 하여튼 대답들을 잘 안 하셔. 네. 산타클로스죠?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선물 준 거 맞아요. 제가 오늘 그 역사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 게 맞는데, 아니 그 사람은 왜 선물을 주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산타클로스가 교회뿐이에요, 여러분. 교회뿐입니다. 왜 주기 시작했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기 시작했어요.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저분이 실제로 실존했던 분입니다. 3세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예요. 초대교회 때 순회로 사역을, 그러니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던 교부, 그러니까 주의 종, 지금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뭐냐면 니콜라스입니다. 니콜라스. 그래서 이제 훗날 이분을 이제 앞에 세인트라는 성을 붙여서 성 니콜라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지역 다니면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배를 타는 사람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돕기도 하고, 그리고 과부나 어린이들을 이제 구제 사역하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돕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에게 아주 특별한 활동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비밀리에 이렇게 선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 저분이, 니콜라스. 자, 여러분 이제 아셨네요, 그렇죠? 산타클로스의 진짜 이름이 니콜라스예요. 아시겠죠? 왜 산타클로스가 됐냐? 훗날 저분의 이제 그 사역들이 이제 계속 좋은 영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저분의 이름을 들었을 때 세인트 니콜라스를, 세인트라는 거를 다른 지역에서 신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트 니콜라스. 그러다가 그게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네. 산타클로스가 됐어요. 자, 그 사진 잠깐 좀 이따가 할게요. 네. 마지막. 네. 그래서 저 사람의 이름은, 산타클로스의 진짜 이름은 니콜라스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분은요, 실제로는 구제 사역을 한 거예요.
그가 받은 사명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열매를 다른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그 사역을 한 것입니다. 니콜라스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고, 또 그가 받은 사명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열매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주인공 되심을 많은 사람이 알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를 선물을 주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교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 어느 순간 루돌프를 타고 다니면서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으로 니콜라스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점점 사람들의 머리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선물을 주고받고 사랑을 나누고 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날의 의미는 점점 사라져 갔던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는 이 날, 그래서 그가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그 날인데 다 잃어버리고 그저 사람들을 위한 날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주인공인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날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날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리 잡아서 세상은 이렇게 점점 흘러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예수님의 생일이 세상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것이 되었어요. 주님의 날인데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12월 25일은 나에게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겐 그냥 빨간 날이래요.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대체 휴일도 되는 기쁜 날이 되었다고. 내년에는 주일날 25일이어도 월요일날 쉰대요. 대체 휴일 돼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여러분 교육과 사상, 문화를 통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사탄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이런 문화 속에 우리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말입니다, 정말 진리를 회복하고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일어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켜내야 돼요. 예수님의 날을 지켜내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뺏길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날을 어떻게 그러면 회복하고 지킬 것인가? 세상은요, 교육하여서 이 문화를 왜곡해서 사상 만들고 세상 문화로 자리 잡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교육하고 복음으로 사상화 만들고 복음의 문화로 바꾸어서 이 세상이 왜곡시켜 놓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 교육, 복음 사상, 복음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참석했던 그 시간은, 그 성탄 전야 축제는 저에게는 예배였어요. 우리가 적극적인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탄생을 기념하는 시간, 저에게는 예배였어요. 예배.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공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교회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세상처럼 우리가 가다 보면 공연이 돼요. 공연이. 자기 아이들이 하고 자기가 참여하면은 그거 보러 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분명히 즐거워요. 그러나 내 아이가 또 혹은 내가 여기에 참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지 공연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축제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세상에 빼앗긴 성탄의 의미를 되찾아오는 아주 개혁적이고 의미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구나 라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특별히 우리 기관들이 함께 다 참여해서 그렇게 축하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예배의 모양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바른 교육이 되어져서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생일을 맞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축하를 보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정말 바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복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복음으로 바른 교육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선되고 말씀이 우선된 삶의 기준되는 복음 사상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세상의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복음 문화가 자리 잡고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담은, 진리를 기념하는, 그래서 이 진리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남길 수 있는 우리 삶의 복음 문화가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사명. 여러분, 이런 복음 문화 가운데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마음과 자세가 되냐?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정말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러한 날로 우리에게 매년 예배로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매년 돌아오는 이 날을 그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여러분 잘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과 즐거운 시간 되시고 선물도 나누시고 그런 모든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렇게 보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 복음 문화 가운데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문화 가운데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의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세상에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 되신 이 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날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다 표현 못하는 그 감사의 구원의 감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쁜 성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귀한 복음, 이 복음의 진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회복하고 지키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년마다요 올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 주님이 아마 저는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기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가장 존귀 사용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절대 잊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이 너무 세상에 뺏긴 것을 보며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이 날을 주의 날로 만들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 또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년 하나님 자녀된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며 특별히 주님의 날에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